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순간이라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낭비하고 주춤거리게 되면 지금 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만 뒤처지게 되니까 열심히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지 아니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젊은 날에 수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몇 년을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실패,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인생의 이제 뒤에 처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무려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호송세월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앉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아니하고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의 병이 나았다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옮기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예루살렘에는 1년에 명절 때만 올라가시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몇 번 올라가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으면은 더 전도의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그 인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될 수 있으면은 자제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으로 나아가게 되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양을 사가지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그 양의 문 곁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이제 에스타라고 하는 이 말은 솟아난다. 물이 솟구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그 곁에는 행각을 5개나, 큰 행각들을 5개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뭘 기다리느냐?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러고 가로 속에다가 집어넣었죠. 안 보여요? 보이시지? 예, 여기는 없나? 이거 아니, 가로 이게 펴놨어요. 그런데 왜 가로를 쳐놨느냐? 요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미신이야. 참고하라고 요거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큰일 나. 네, 큰일 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 솟구치는 그 물, 그곳이 있는 그 연못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좀 특이한 연못이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연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이 솟구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못인데 그 아래 지하수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지열에 의해서 이게 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루어지게 되니까는 이게 무슨 신비한 물인 줄 알고 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움직여 놓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달려가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낙동강 물의 그 원류가 되는 그 이제 황지에 가게 되면 연못이 있습니다. 아예 그 연못을 그냥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이제 이게 계속 솟구쳐서 그래 가지고는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베데스다의 물도 가끔 솟구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믿음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미신이야. 왜 미신인가 하면은 과학적으로 검사해 보게 되면 그거는 밑에 있는 지하수에 물이 솟구쳐 가지고 지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다 밝혀질 일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물이 솟구치는 것만 보고는 이거 천사들이 움직여 놨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병 고치자 라고 하는 이런 미신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가서 몸을 담그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꼭 성공시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들이 근거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근거가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충분히 실력도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번 기회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 열심히 하니까 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성공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갖는 것,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실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바르지도 아니하면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신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근거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러면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내 성적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하겠네.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이번에 성공하겠네. 또 뭐 내 병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의사들의 이와 같이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치료받으면 내가 병이 낫겠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근거 있는 신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의 징조에다가 묶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신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분명치 아니한 것이 또 근거가 분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어떤 징조에다가 붙들어 매놨어요. 그 징조가 뭐냐면 물이 한번 움직일 때 그런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먼저 달려가야 된다. 이런 징조에다가 자기의 신념을 묶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뭇잎이 마지막까지 달려 있으면 나는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난 믿는다. 나뭇잎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손수건을 주게 되면 그 손수건을 준 징조가 결국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무슨 말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가 하는데 그 시작하는 첫 마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면 그의 신념은 완전히 미신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념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신념은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신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념이 근거가 없는 것일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 삶 속에 근거가 없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에 묶여진 채 자신의 귀한 책임자, 그 사명을 그만 농단당하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마침내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곳에 그 징조에 자기 자신을 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었고 무엇인가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이라든지 또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모든 병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일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사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미 없이 이 베데스다 행각에 모아놓고 얼마나 무의미한 세월들을 이곳에서 보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목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다가 이런 희망들이 기정사실처럼 믿어지면서 나중에는 다른 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까지 몰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희망사항 자체가 기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제 무턱대고 희망한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희망마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이 못에는 환자들은 많지만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줄 간호원 한 사람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근거 없는 신념이나 기대감만 가지고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미신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내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가시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병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병든 그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이 베데스다 못을 찾으신 것은 그들도 소중한 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무려 38년 동안 여기에다가 2년을 더하게 되면 몇 년이 되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38년에다가 2년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40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대 때에 10살 때에 이 병에 걸려 누웠다면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그건 더 어려워요? 50살 된 거야. 50살 된 거죠. 만약에 20살 때 이 병에 걸려 누워 있다면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환갑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물가에 있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시죠. 많은 시간을 그 헛된 희망을 붙들고 그 미신을 붙들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물가에 있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거기 있는지 물어보. 네 희망이 지금 뭐냐?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 물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나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결코 자기는 나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말씀 한번 그냥 그대로 띄워보세요. 단지 자기가 내려가야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염치 없음, 저 염치 없는 것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희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희망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낫고 싶습니다 하는데 저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예의 없음, 저것들 이제는 내가 나이가 50이나 됐는데도 저 새파란 것들이 예의도 없이 지네들이 먼저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정함, 아주 털끝만큼도 사랑도 없는 것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못가에 계속 있었는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비록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저는 집도 큰 집 사고 싶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유명하게 되고 싶고도 뭐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물으면 금방 다른 싸가지 없는 놈들 때문에 그냥 내가 놈자를 써 죄송합니다. 원망이 터져나온 것이, 너무나도 불평등한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미신에 묶여 있으면서,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그 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 오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만난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만난 저 가족 때문에, 내가 만난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오늘 그리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그들에게 미루어 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며 주님, 오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들 굴리지 말고, 떼굴떼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희망도 없는 병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말씀에 대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허한 철학이나 또 말장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또 없어졌네. 이 말씀은 지워지면 뭐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신경과 근육이 다 죽고 부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치료하는 말씀이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었고 이 사람의 인생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3부 예배는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도 1부, 2부는 꼭 입을 다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고 치료하는 말씀이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아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또 체면을 걸어 가지고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일어설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시고 말씀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언젠가 그 자리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잘 보관해 두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병이 재발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되어진 것은 다시 재발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희망사항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은 모두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사항을 믿기 위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무슨 징조, 그리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누구를 향한 원망,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미신이 파고 들어올 때에는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공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서라. 그 자리를 치워버려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희망을 가지는 베데스다의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희망을 기다리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 늦게 달려가거나 조금 빠르게 달려가는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으며 말도 되지도 않는 미신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07절 다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나의 기다린 시간이 매우 심하고 오래되었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속히 내게 임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적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술병들, 그리고 그 담배, 그리고 이 오락이라고 100점짜리 100원짜리 주고받는 것인데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적이나 이러한 미신적인 나를 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심지어 친구들까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정말 떠내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를 친 것은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신, 오늘 그 가로를 쳐야 될 것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로를 치시고 완전하게 지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10년이 아니라 38년을 붙들고 있어도 병자 한 사람 살려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허탄한 미신과 지나간 성공신화에 묶여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